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서 참 그분이 그분이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인은 기존에 있던 정치인을 비판하면서 자신이 새 시대에 맞는 적임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적임자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면서 서로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그 사람이 자리에 앉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전에 있던 사람과 별로 다르지가 않은 것이죠. 아니 오히려 그전 사람보다 더 후퇴하더라는 겁니다. 왜 다 이럴까요?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목표였지 그 자리에 올라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 다음 목표까지는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따라서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지 하는 것만 목표로 삼았던 것이죠. 정작 그 자리에 앉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욕심으로 세운 목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 목표만을 가진 자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오히려 그전 사람보다 더 못하게 되는 겁니다. 후퇴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분이 그분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이렇게 후퇴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그 자리에 오르는 것까지만 생각하는 그 부실한 목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욕심이 이끄는 부족하고 한정적인 목표가 아니라 영원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목표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욕심이 지배하는 한계가 가득한 내 생각을 버리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영혼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목표를 잡아보려고 하는 도전입니다. 욕심으로 세운 목표는 확실해 보이지만 후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세운 목표는 약해 보여도 영원까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본문을 살피면서 무엇으로 목표를 세워가야 하는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룸은 반역을 일으켜서 스가랴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스가랴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길었던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살룸이 스가랴를 살해할 때의 모습을 보면 좀 잔인합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백성들이 보는 데서 마치 공개 처형하듯이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반란으로 왕이 된 살룸도 한 달 만에 또 다른 반란으로 살해를 당합니다. 살룸을 처단한 사람은 무나헴입니다. 이 사람은 문헌에 따르면 살룸에게 살해되었었던 스가랴 왕이 세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디르사라는 옛 이스라엘의 수도 지역을 지키던 군인이었죠. 이 사람이 살룸을 처단한 이유는 아무래도 자신이 모시던 왕 스가랴를 살룸이 살해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저런 자가 왕의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살룸을 처단하고 왕의 자리에 앉은 무나헴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18절에 보면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왕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나헴은 다른 표현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통치를 하는 것이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장소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예배 장소를 정했고요. 또 아무나 제사장을 시켰고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절기도 다 변경하고 훼손시켜 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 욕심이 나의 목표를 세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내 욕심을 다 채울 수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뒷전으로 하고 내 욕심을 채워줄 것 같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통치, 이런 통치를 해나갔던 것이죠. 무나임이 평생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평생 욕심 못 버리고 따라갔다는 말이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목표를 세워가는 무나임의 통치는 점점 이스라엘을 몰락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이스라엘의 몰락을 가속시켰던 것은 아수르의 침공, 그리고 그 아수르의 침공에 대처하는 무나임의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알려주는 그 목표를 세웠어야 했는데 여전히 무나임은 자신의 욕심이 세우는 목표를 세우고 실천합니다. 침공한 아수르의 왕에게 큰 돈을 주고 침공을 하지 말아달라고 빕니다. 무나임이 마련한 돈은 은 1000달란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50세겔씩 빼앗았다라고 말합니다. 3만 명의 백성들에게 강제로 돈을 빼앗은 것이죠. 과거에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소를 잡아가지고 여호와께 제사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타작마당과 소를 값을 주고 사는데 그 금액이 은 50세겔이었습니다. 50세겔은 상당한 액수인 거예요. 무나임의 통치로 3만여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강제로 빼앗깁니다. 무나임이 욕심을 따라 세운 목표는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부강한 나라의 왕이 되는 거니까요.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서 강한 나라에게 조공으로 바쳤던 것이죠. 무나임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은 계속 이어집니다. 돈으로 겨우 침공을 막아놓고는
아수르 왕에게 우리를 돕는 나라가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계속 조공을 바칠 테니까 군사적으로 좀 보호를 해달라 이런 의미죠. 침공 앞에 조공을 바쳐서 급한 불을 껐다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나 강한 아수르를 등에 업어야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다는 부족한 자기의 지혜, 그 욕심을 따라 목표를 세워버립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약화됩니다. 나라를 강하게 하겠다던 욕심이 만들어준 목표는 멸망의 길로 더 빠르게 달려가게 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므나헴이 10년 통치를 마치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부가히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24절에서는 그 역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내 욕심을 채워줄 것들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부가히야 역시 아버지처럼 욕심을 따라 목표를 세우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후퇴하는 목표를 세웠던 부가히야는 어떻게 될까요? 25절에 보면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부가히야는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호위대 50명을 가지고 있었고 여차하면 몸을 피할 수 있는 호위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빼고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의지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호위대 50명도 호위소도 그를 지켜주지 못하고 반란에 의해서 그는 죽습니다. 그렇게 므나헴 왕조는 이대 12년 만에 막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몰락의 길로 몰고 갑니다. 므나헴과 부가히야의 욕심이 목표를 세우는 그 통치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나는 오늘 무엇을 기준으로 내 목표를 세우고 있는가? 이걸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므나헴과 부가히야는 욕심으로 세운 목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다 이렇게 여겼지만 그 목표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오히려 몰락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나의 욕심이 세우는 후퇴하게 만드는 목표에서 벗어나서 영혼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영원한 목표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내 욕심으로 세운 목표가 더 확실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여겨질지라도 그 끝은 몰락입니다. 내 목표를 따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후퇴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원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목표를 세우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더 확실해 보이는 내 욕심을 포기하는 연습입니다. 영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목표를 세워보는 도전입니다. 그렇게 연습하고 도전하여서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목표를 세워나갈 때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더 확실해 보이는 내 욕심이 만드는 목표가 아니라 내려놓음이 필요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워가는 목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가 우리를 후퇴가 아닌 진보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욕심을 따르는 목표를 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목표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열심히 하면서 후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며 매일 진보하는 나의 삶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